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내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도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자였지만, 그렇게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 이것이 아마 참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죠. 결국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결국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다윗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돕는 손길들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비새가 블레셋 장수 이스비브노베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구원해 내고요. 다음으로는 십부게가 곱에서 블레셋과 또 전쟁할 때에 역시 거인의 후손인 삽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를 죽이고, 또 가드에서 전쟁하게 되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인 어떤 거대한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가 먼저 잠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쟁하러 나갔던 다윗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피곤해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어로 if라고 하는데, 이 if는 육체의 힘이 다 소진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에서가 장자권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때 너무 기력이 다 소진했을 때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곤할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도무지 무엇인가를 하기가 버거운 상태인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 피곤함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실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만한 사람이 나의 주변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내 주변에 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질 때 사람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정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도,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행동 하나에도 내 마음은 크게 요동하고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농담을 농담으로 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이러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피곤할 그때에 나를 도와주었던,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그런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나의 힘을 다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을 다른 사람들, 나만큼 힘들이고 나만큼 노력을 쏟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나에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다윗은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옆에는 감사하게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냥 피곤한 상태로 혼자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피곤할 때에, 이프할 때에 그는 그의 옆에 그를 도와줄 그런 충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할 때 그를 지켜줄 신하들이 그의 옆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 걸음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의 삶에 피곤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며 또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그를 도울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피곤해서 큰 위험에 처할 뻔하지만 다윗의 옆에 있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를 건져내 줍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도왔던 동역자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윗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잠시 우리가 내 자신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등불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이 전쟁에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나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는다면 참으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귀하게,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나 높은 지위나
권세나 명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관심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나를 좀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랑하고 싶은 거고, 사랑받고 싶어서 권세나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어진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나의 옆에, 나의 가까이에 있어도 그것 또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그 누군가로부터의 관심, 사랑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서로 자신에게 필요한 그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으로부터 또 옆에 있는 동역자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이며, 즉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에 항상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또한 좋은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리더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앞장서는 자입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앞장서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을 또한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것에도 앞장서는 자가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만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였습니다.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열심으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으며,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위에 돕는 선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써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에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모습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등불과 같은 소중한 자로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등불과 같이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능히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오늘 하루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으며 내 옆에 있음을 바로 보고 깨닫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